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편 119편 알파벳 8번째입니다. 해트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에서 7까지를 공부했고 오늘 숫자로 하면 8입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제가 7에서 끝나면 안 되고 8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지? 어디죠? 왜 8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7은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땅에서의 안식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 가야 되는데 그걸 영의 안식이라고 그러죠. 영이 되는 걸 안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트라는 단어는 오늘 이제 57절부터 64절까지 보게 되면은 헤트가 뭔지 정보를 갖게 되고 결국은 알렙부터 헤트 22개의 알파벳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면 참 정리가 잘 되는 거죠.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또 확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알렙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57절까지 와 있는데 57절 와 보니까 57부터 64절까지 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매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이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해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듯이 울타리부터는요 올무예요. 문이고. 그래서 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문. 문을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게 되고 또 올무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해트라는 개념 8의 숫자지만 또 영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안식의 시작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고 싶어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헬레크가 시작합니다. 미끄러운, 또 호리는 말, 몫을 취하다, 받다, 불리하다, 매끄럽다. 이 말의 어근을 쫓아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할라크라는 단어가 나요. 미끄럽게 하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돌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돌이 제비를 뽑을 때 이러면 어떡합니까? 미끈미끈한 돌을 여러 개 놓아요. 그리고 그걸 뽑아요. 거기다가 이 지파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거든요. 아니면은 용의자가 2명이 있으면 둘의 이름을 써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나 뽑아내는 거거든요. 흔들어갖고. 그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누다, 분배하다, 가르치다, 아첨하다, 항목을 가지다, 몫을 취하다, 받다, 분리하다, 매끄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매끄럽다, 매끄럽게 하다, 나누다, 다루다, 가르치다, 가르다, 아첨하다, 한 몫을 가지다. 이거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인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창세기 인물 중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 야곱이 어떤 뜻입니까? 미끄럽다는 뜻이죠? 형은 붉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털이 없는 인간이 야곱이잖아요. 털이 없는 인간.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헬레크라는 단어는 그냥 야곱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거는 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이 문을 열고 오면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끝나고 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로 끝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야곱이 시작되는 거죠. 문을 통과해서. 자, 이 문을 통과해서 또 위로 올라가요.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이
왕복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이 야곱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끝난다니까요. 그 개념이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단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울타리 그러면은 뭐 성전, 또 양의 울타리, 뭐 그렇게 생각해요. 성전이 뜰이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지성소와 이 성전이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뭔가. 그래서 항상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어딜 들어가려면.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기는 어, 하늘로 가는 문이죠.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가리켜서 좁은 문이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해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다. 내려오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고 올라가는 이야기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좀 이해가 좀 빨라질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나의 재산이신. 재산이 뭡니까? 분기시잖아요. 분기. 재산, 분기.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죠. 미끄럽구나. 미끄럽다는 뜻이구나. 또 불리하다, 받다, 몫을 취하다, 한 몫을 가지다. 이런 개념들이 번역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또 정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있죠. 결국은 뭐냐? 첫째 번 단어가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바로 율법도 될 수 있고 성경책, 말이죠. 말, 복음.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왜? 같은 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문. 여러분, 복음이 율법이 주어져서 문을 통과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십계명이 되고 그게 많은 율법으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때가 되니까 메시아를 요구하게 되고 메시아가 시간이 되니까 그 요구한 것들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 문이 닫히고 한쪽 문이 열리는 거죠. 왜? 완료가 돼버리니까. 아예 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 문은. 그 문이 없어지고 그 문이 요구한 어떤 문을 새롭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걸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를 알면 되게 쉬워요. 넘겨주는구나. 문은 결국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법칙이 생겼어요. 율법이 요구한 법칙. 그게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인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인자인 메시아가 등장해서 양성을 가지고 와서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이 만든 문에다가 인자라는 걸 갖다 놓고 보니까 거기서 한쪽이 해결이 되고 그 문이 열어놓은 이야기가 해결이 돼요.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료된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시대.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게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거죠. 영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가 바로 다음 단어인 여호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역할을 하는 게 성령과 같은 거죠. 여호와. 영이죠. 영 그냥. 영. 엘로힘은 어떤 개념을 했어요? 문자, 율법이에요. 그냥. 문자를 주는 율법. 엘로힘의 개념은. 그래서 엘로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지니까. 새긴 우상이 된다니까 여러분. 신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린 뭐 다른 게 뭐 우상이다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읽으면은 엘로힘이 이런 개념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요구하는 거를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과 여호와가 엘로힘과 여호와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양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양성으로 읽어지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은 육이에요. 땅에 속한 신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한, 가장 하나님을 땅에서 잘 설명하는 게 엘로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와 엘로힘이 합쳐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로힘이 요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성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려면은 속죄를 치러야 되는데, 그 속죄를 치려니까 죄 없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라는 게, 깨끗한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말과 육신이 함께 오니까 그걸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엘로힘이 요구한 게 응답이 되니까 뭐만 남아요? 여호와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장면과 창세기 1장과 2장, 3장과 4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 신의 명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미 거기서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 신을 이렇게 설명할 거야 라고. 이 신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장치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종교가 뭘 만드네요? 문자에 적힌 그 신을 신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뭐 저를 죽이려고 와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되니까. 뭐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해트라는 단어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거든요. 8의 숫자는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 뭐 성전 이야기로 가는데, 저는 성전 이야기보다 더 끄트머리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신의 명칭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성전 이야기도 해결되고.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신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엘로힘은 신이 임재하는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신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예수의 몸으로 넘어가잖아요. 육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이 뭔지. 이게 육과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육이 벗어나고 영으로 나오는지, 이런 개념들이 성전 안엔 다 있어요. 그 일곱 가지의 모습들 속에 거기에 요소들 하나하나 차지하고 있는, 예?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개의 상징이 들어가죠. 만나, 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가죠. 두 개의 돌비가.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어요. 속죄소가 덮고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송아지의 피를 거기다가 부음으로써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진노잖아요. 범죄했을 때 나타난 진노의 모습을 이제 완화시키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진노는 이렇게 사그러진다. 이 땅의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율법이 말하는 죄는 이런 방식으로 사라져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엘로힘의 개념이 진노를 일으켰고 엘로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속죄라는 개념이 오게 되면, 구속이라는 개념. 그래서 하목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읽게 되면은 구속의 개념, 하목의 개념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이해가 되고 의로움이 설명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뭔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죠. 율법은 믿음으로 의로운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이라는 걸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담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5장 가면 잘 설명해 있잖아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럼 첫 것이 뭐예요, 여러분? 첫 것. 그게 엘로힘이잖아요, 여러분. 첫 것이. 그게 우상, 새긴 우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했는데 지금 망령되이 일컬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와 유대교든 다 신의 이름을 바꿔서 망령되이 일컬어 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원래는요. 진짜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영이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 존재도 될 수 없고 상징도 안 되는데 영은.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 존재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요. 철학을 공부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가. 결국은 답이 없어요. 왜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아, 재산이 뭐냐? 여호와다. 예, 생명을 얻은 게 뭐다? 재산이다. 말의 끝이 뭐다? 영생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으면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 개념은요, 여러분. 오늘 이 해트를 공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1장 1절로 18절까지만 읽으시면요. 이 해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 나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공부하기 힘드시면요. 요한복음 제가 강의해 놓은 거 들으시면 돼요. 1장부터 1장 1절로 18절까지만. 그러면 개념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말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문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말하였다 그래요. 이게 내려오는 문입니까? 내려와서 사역되는 문입니까? 이게 공생애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라는 게 이거 와 완성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 아, 57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시대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걸 공생애라 그래요. 그 말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사복음서가 그 말을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 말. 그래서 내가 간청하나이다. 자, 이제 58절입니다. 간청한다 그래요. 자, 내가 간청합니다. 그러면은 간청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할라라는 단어거든요. 지어버리다, 달아 빠지다, 세약하다, 병들다, 괴로워하다,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쓰다듬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병든 비통에 잠기다, 슬퍼하다, 애통, 연약함, 간청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구약에서. 이런 개념들을 보게 되면 다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간청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해서 그 하나님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간청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개념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간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뭐 많이는 안 했지만은 요약을 해놨죠, 책에다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성경 전체가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들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개념은 엘로힘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아들의 개념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여호와는 성령의 개념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간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간청하니까 뭘 보게 돼요? 주의 얼굴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얼굴이나 파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헬라 파님 그렇게 나가요. 단어가. 그 다음 쿨로 나가고, 그 다음 내부 하란 임나로 나가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추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개념이 생긴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로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민수기 몇 장 가야 돼요? 이 이야기. 얼굴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민수기 6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걸 축도라고 이야기, 현대판 축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를 그걸로도 하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은혜다 그래요. 그러면 얼굴을 마주보는 시대.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거.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괜히 파님이 어떻게 등장을 한지 여러분 보세요. 영이 얼굴을 가지고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 뭔지. 그게 공생애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그게 공생애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니까 얼굴이 뭘로 바뀌어요? 은혜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얼굴과 얼굴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3장 4장을 공부해 보세요. 거기에 감춰주는 모세가 수건을 가리는 얼굴이 어떤 거고 수건을 열어놓은 얼굴이 어떤 건지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양쪽을 배우면 돼요. 아, 내려오는 이야기냐 올라가는 이야기냐. 그렇죠. 에트라는 단어가 내려오는 이야기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알파벳은 내려오는 이야기와 올라가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가지시게 되면은 뭐가 정리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말하는 해트, 여덟 번째가 뭘 설명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알렙이든 바브든 다 똑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잘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뭘 가리켜요? 같은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밖에 없다. 저는 결론이 계속 그거밖에 안 나와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